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바로 이 순간, 우주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난 1000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 하나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이 사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깊은 밤 병마와 싸우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하필 나일까? 왜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시달려야만 할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연이나 처벌 혹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생과 현생을 잇는 인과응보의 사슬에서 가장 자비롭게 드러난 현상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질명은 바로 이 망상과 집착을 깨뜨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스승입니다. 질병 뒤에 숨겨진 인과의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아픔이 사실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우주가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인연에 감사하며 댓글창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고 이 말없는 지혜에 함께 고마움을 표현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질병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의 경대들이 사실은 해탈로 향하는 계단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오래되고 신비로운 진실, 즉 질병이 어떻게 인과의 드러남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리 없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아픔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놓인 가장 소중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간 속에 묻혀있던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질병 뒤에 숨겨진 인과의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교의 근원으로 돌아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우주가 움직이는 궁극의 비밀인 12연기법을 통찰하셨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규칙을 보여줍니다. 무명에서 행이, 행에서 식이, 식에서 명색이, 명색에서 유깁이, 유깁에서 촉이, 촉에서 수가, 수에서 애가, 애에서 취가, 취에서 유가, 유에서 생이, 그리고 생에서 노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밀한 인과의 사슬 속에서 질명은 결코 홀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체 생명 윤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유마경에는 아주 감동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누군가 유마거사에게 왜 병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집착과 사랑이 있기에 내 병이 생겼습니다. 모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픕니다. 이 말은 질병이 나타나는 깊은 비밀을 말해줍니다. 개인의 병과 고통은 사실 전체 중생계의 공통된 업, 즉 공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통, 열,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주 인과망 속에 드러난 하나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선악의 가품이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여 인과의 순환이 빈틈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말은 질병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업력을 따라 그림자처럼 나타나며 1분도 빠르거나 1초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업보, 즉 업의 가품은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질병은 형상 있는 법으로서 우리가 이 꿈같은 세상을 똑바로 보고 집착을 내려놓아 보리심을 내도록 돕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성제들조차 병을 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업장 때문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중생들이 성자가 병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지혜로 고통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엄경에서 밝힌 질병이 나타나는 시간의 비밀입니다.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그 차가움과 따뜻함을 알듯이 각자의 병이 나타나는 시기는 그 사람의 특정한 인연이 성숙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명의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에 맞는 질병이 나타나 깨달음의 길을 돕는 조연이 되어줍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중생은 시작 없는 옛날부터 은혜와 탐욕으로 인해 윤회한다고 했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결국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집착과 탐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우리 내면의 어떤 집착 패턴과 연결되어 있으며 몸의 증상을 통해 내면에서 정화하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옛 고승들은 병이란 곧 깨달음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러 온 것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병이 찾아올 때마다 우주가 우리에게 이제 돌아볼 때다, 이제 깨어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중림정사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정에 들어있던 안한존자는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정사 구석에 낯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을 떨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한존자가 자비로운 눈길로 무슨 일인지 묻자 노인은 절망 섞인 눈으로 온몸이 너무 아파 3년이나 되었습니다. 천하의 명의를 다 찾아가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큰 신통력이 있다고 들어서 제발 구원받고 싶어 밤을 새워 달려왔습니다. 안한존자는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정의 눈에는 노인의 고통 뒤에 숨겨진 깊은 인과의 비밀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이를 알리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아, 너는 이 노인이 왜 왔는지 아느냐? 너의 눈에는 병든 몸만 보이겠지만 그 안에 인연은 보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셨고 달빛이 비치는 부처님은 마치 부드러운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가자, 우리 이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자. 부처님께서 노인 앞에 나타나시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노인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멈추고 눈물을 월칵 쏟았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은 세존이시여 하며 떨리는 몸으로 절을 하려고 했지만 병동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 곁에 앉아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삼생전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이 한마디는 노인에게 벼락과 같았습니다. 노인은 통증 때문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기억이 깨어남을 느끼며 몸을 격렬히 떨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안한존자는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에서 충격으로, 다시 두려움과 후회로, 마침내 깊은 참회로 바뀌어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억이 납니다. 500년 전 저는 범지라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차가워 베풀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큰 가뭄이 들어 수많은 백성이 제 곡식 창고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저는 곡식이 썩어버릴지언정 한 톨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건 너희 운명이니 남 탓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고통스러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만삭의 임신부가 3살 아이를 안고 와 밥 한 그릇만 달라고 했을 때 저는 하인을 시켜 몽둥이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안한존자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부인은 죽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지여,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우니 다음 생에는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중생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노인은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병이 그 여인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안한존자와 노인은 동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약속이다. 부처님의 눈이 지혜로 빛났습니다. 그 여인은 죽어가면서 원망이 아닌 자비의 약속을 남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너에게 즉각적인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내가 똑같은 고통을 직접 겪어봐야만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인과 아난존자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과거에 빚진 자비의 빚을 갚는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너의 병은 인과 법칙이 가장 자비롭게 드러난 것이다. 고통을 통해 내 깊은 곳의 자비로운 본성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과거의 냉담함을 참회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이 질병의 사명은 끝난다. 병은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란존자는 생각에 잠겼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직 할 말이 남으신 듯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나나, 질병이 나타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아난존자가 공손히 청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에리 성의 유마거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혜가 깊고 언변이 뛰어난 유마거사가 갑자기 병이 들자 성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안정을 찾은 노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유마거사가 왜 병을 앓는 모습을 보였는지 아느냐? 아난존자는 고개를 저었고 노인 또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왜 아픈지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에는 선덕이라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했지만 오만하고 자기가 천하제일이라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유마거사가 아프다는 소식에 자신이 더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라 여기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유마거사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려 했던 것입니다. 아란존자는 이 이야기에 더 깊은 지혜가 있음을 직감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덕이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안색이 창백하고 몹시 허약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에는 고통이 전혀 없고 깊은 평온만이 감돌았습니다. 선덕이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거사님, 병이 위중하니 참 고통스럽겠습니다. 라고 묻자 유마거사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덕아, 너는 무엇이 진짜 병인지 아느냐? 선덕은 의기양양하게 당연히 알죠. 몸이 아픈 게 병 아닙니까? 거사님이 지금 앓고 계시는 것처럼요.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아난존자와 노인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한 뒤 계속하셨습니다. 유마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덕아, 내가 진짜 병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무명이 병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오만함이 병이다. 분별심이 병이다. 나는 지금 몸은 아프지만 마음엔 병이 없다. 너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의 병이 아주 깊구나. 선덕은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거사님,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는 젊고 건강하고 똑똑한데 어디에 병이 있다는 말입니까? 유마거사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잘났음을 증명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묻겠다. 병든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데 건강한 너는 왜 오만과 질투로 마음이 괴로우냐? 누가 더 진짜 환자 같으냐? 이 말을 듣던 노인은 갑자기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을 이용해 그 오만한 젊은이를 가르치신 거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유마거사는 선덕의 마음속 오만의 병이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함을 알았다. 말로 하면 듣지 않을 테니 직접 병든 몸을 보여주며 성자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평온한지를 보여주어 그의 영혼을 뒤흔든 것이다. 아난존자가 그 후의 일을 묻자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선덕은 그 대비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질투와 경쟁심으로 병든 자신과 몸은 아파도 마음은 자유로운 유마거사를 보며 진정한 건강과 질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참회하자 유마거사의 병도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완전히 알겠습니다. 유마거사의 병은 남을 위해, 제 병은 저 자신을 위해 나타난 것이군요. 모두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하게 노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 질병은 때로는 자신의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 때로는 타인을 교화하기 위해,
때로는 중생의 공업을 짊어지기 위해 나타난다. 어떤 경우든 그 본질은 자비의 드러남이며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아난존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병이 들었을 때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병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병 뒤에 숨은 인과의 비밀 코드를 읽어내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열쇠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중림정사는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은 몸이 호전된 노인과 생각에 잠긴 아난존자를 보며 질병의 또 다른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연지대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예언처럼 들려주셨습니다. 연지대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7세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느껴 27세에 출가했습니다. 뛰어난 수행과 학식으로 명성을 떨치던 42세 때 갑작스러운 중병이 찾아와 그의 불교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시공을 초월해 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밤 글을 쓰던 연지대사가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에 쓰러집니다. 명의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설법 도중이나 한밤중에도 예고 없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난존자는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고승이 어찌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아나나, 너에게는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연지대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사도 병을 고치려 애쓰고 수행으로 업장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더 심해졌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깊은 밤 통증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통과 싸우고 있었음을, 인과와 대립하고 있었음을,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 대립이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노인도 이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연지대사는 그 순간 병이 자신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일깨워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병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통증이 오면 저항하지 않고 자비로 받아들이며 깨달음의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그 깊은 변화를 음미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대사가 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자비심이 크게 솟아났습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자비가 이제는 자신이 아파보니 중생의 고통이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병은 부처님이 마련해 주신 최고의 수행 과정이었습니다. 몸소 겪어봐야만 동체 대비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통증 속에서 대사는 과거 거린이나 병자들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을 깊이 참회했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사의 병은 자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부처님은 긍정하셨습니다. 대사가 진정으로 자비를 배우고 아집을 내려놓으며 인과에 감사하자 3년을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연지대사의 설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생명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완전히 알겠습니다. 유마거사의 병, 아난존자가 만난 병자, 유마거사의 병, 연지대사의 병이 모두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질병은 자비의 화신이자 깨달음의 기회이며 인과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너는 모든 고통을 변화시키는 열쇠를 쥔 것이다. 병은 적이 아니라 너에게 자비와 내려놓음, 감사와 깨달음을 가르치는 가장 친밀한 스승이다. 깊은 밤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세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병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면의 업력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며 잠재된 정보가 물질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아서 수없는 생의 경험과 감정, 행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이 정보들이 질병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왜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은 무시할 수 있어도 몸의 통증은 우리를 멈춰 세워 내면을 보게 만듭니다. 연지대사처럼 병이 없었다면 내면을 돌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정확히 대응합니다. 심장병은 감정의 상처, 간은 분노,
폐는 슬픔, 위장은 불안 등 내면 에너지의 불균형이 해당 장기에 드러납니다. 셋째, 변화를 촉진합니다. 질병은 깊은 내면 정화와 재구성을 위한 기회입니다. 노인의 3년 병고는 500년 전의 냉혹함을 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질병에는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금생에, 어떤 사람은 내생에, 왜 젊을 때 혹은 늙어서 병이 날까요? 우주에는 정밀한 시간 계산 시스템이 있어 우리의 의식 수준과 배움의 필요에 따라 업력이 드러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감당할 수 있고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악인은 건강해 보이는 역설이 생깁니다. 병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학습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더 깊은 단계의 배움을 위해 병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가족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해소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유마거사처럼 말이죠. 이제 국명 활성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소식을 듣거나 특정 장소에 가면 아플까요? 과거는 업의 씨앗이고 현재는 그 촉발점이며 미래는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의 버페라는 승려가 천식에 시달렸는데 전생에 숲을 데워 공기를 오염시키고 생명을 해친 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행자가 된 후에 병이 났을까요? 수행을 통해 의식의 주파수가 높아지자 잠재되어 있던 업이 공명하여 활성화된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든 말이죠.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업을 빠르게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암이나 우울증 같은 질병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해온 집단 업보가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주의 자비입니다. 사고나 전쟁 같은 더 파괴적인 방식 대신 질병은 우리에게 깨닫고 참여할 시간을 주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영혼 진화의 가속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인류의 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병을 선택한 고도로 진화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질병은 또한 미래를 예고합니다. 지금의 병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면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만 회피하면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고승들만 알던 비밀, 7년 주기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7년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는 업력이 드러나는 시간표와 같습니다. 0에서 7세는 전생업의 초기 발현기로 선천성 질환 등과 관련됩니다. 7에서 14세는 가족업의 승계기로 가족의 미해결된 문제를 아이가 드러냅니다. 14에서 21세는 개인업의 각성기로 사춘기의 문제들이 금생의 과제를 보여줍니다. 21에서 28세는 업의 패턴 확립기, 28에서 35세는 1차 정산기, 35에서 42세는 심층 업의 활성화기로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42세에서 49세는 전환의 결정적 시기이며 49세 이후는 지혜의 수확 혹은 총정산기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나이와 계절, 그리고 사전에 나타나는 예고 신호를 잘 관찰하면 업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주파수 공명을 이용한 화해와 참회, 그리고 명상입니다. 때로는 업력 치환법이라 하여 절을 하거나 봉사를 함으로써 육체의 고통을 미리 겪어 큰 병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병의 코드를 해석하는 비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티베트의 비전인 의상명경록에 따르면 질병에는 5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증상, 부위, 시간, 정도, 전환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인후염 환자가 있었습니다. 전생을 보니 부유한 상인의 아내로 타인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업이 있었습니다. 인후는 언어의 통로이니 그곳에 병이 온 것입니다. 42세에 발병한 것은 지혜가 열릴 시기에 말조심을 깨우치라는 신호였습니다. 만성이란 천천히 갚으라는 뜻이고 이를 고치려면 칭찬과 연불로 언어의 업을 씻어야 합니다. 또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 60세 노인은 전생에 죄인의 손가락을 꺾던 옥졸이었습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45세 사업가는 전생에 냉혹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심장은 사랑의 중심이니 냉혹함이 병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해석법을 실천하려면 질병 일지를 쓰고 부위별 의미, 머리는 오만, 눈은 진실회피, 간은 분노 등을 파악하고 발병 시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해석이 맞는지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호기심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경지,
질병을 자비와 지혜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의 병고보살은 골수암을 앓으면서도 엄청난 평온과 자비를 내뿜으며 질병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부 대신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타인의 고통과 연결됩니다. 둘째, 나만의 고통에서 중생을 위한 대자비로 확장해야 합니다. 티베트의 자타교환 수행처럼 내 고통에 중생의 고통을 더해 받아들이고 내 행복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나만 아프다는 분리감이 사라져 고통이 줄어듭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공성체험을 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픈 나를 찾아보십시오. 통증은 있지만 나는 없습니다. 넷째, 자신의 경험으로 남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최고의 상담사가 되든 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통증을 관찰하는만 하는 고통관조법, 타인을 축복하는 자비확장법, 공성을 보는 공성체험법, 참회와 발언으로 업을 바꾸는 업력전환법, 병에서 배운 지혜를 정리하는 지혜승화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드립니다. 병이 오면 즉시 심호흡 3번을 하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합장하며 깨달음을 주러 온 스승이시여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경험으로 지혜를 얻어 남을 돕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치료 중에는 약을 업장을 씻는 감노수라 생각하고 통증이 오면 다른 환자의 고통을 대신 겪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병원을 도량으로 의료진을 보살로 여기십시오. 병세가 호전되면 매일 참회하고 감사하며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만성병이라면 하루 일과를 수행으로 삼고 식사 전에도 기도를, 잠들기 전에도 꿈속 구제 수행을 하십시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하고 정토를 생각하십시오. 치료를 거부하지 말고 즉효를 기대하지 말고 고립되지 말고 가족을 배려하며 신비보다 내면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나만의 수행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처음 이 내용을 보던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재설계되었고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질병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비의 화신이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질병 뒤의 인과, 성자들의 이야기, 7년 주기와 해독법, 그리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질병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과의 주인입니다. 질병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주변의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병을 만났을 때 미소 지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수행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선물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현실로 돌아가 병이 닥쳤을 때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디 댓글로 나는 깨어났습니다 라고 적어 우리 함께 이 신성한 순간을 증명합시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해탈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질병이 우주의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라면 시련, 실직, 사별, 경제적 어려움 같은 삶의 다른 고통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 어떤 인과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 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변화시키는 궁극의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길 잃은 영혼을 비추고 자비가 고통받는 중생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진짜 사명이니까요.